지난주 일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과적인 소명에 대하여 제1절, 제2절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신앙고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구원론에서, 특별히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중생이라는 항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중생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문제가 신학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중생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소명을 말하지만, 그러나 중생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10장 제2절에서 나눠드렸던 교재 제2절 4번, 5번, 6번이 바로 중생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성령에 의해 자극을 받고 새로워지고서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소명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적인 소명, 즉 효과적인 소명이란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소명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순간들, 모든 기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즉 복음을 지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이 무당을 통해서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뭐 이런저런 또 병이 있고, 그러면은 이 무당을 찾아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나을 수 있다, 이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되시고 그랬던 거죠. 자기가 실제로 자기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런 일도 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참 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점치러 갔는데 당신 문제를 풀려면 할 수 없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 듣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귀신들도 두려워 떠느니라. 귀신에 의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대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느니라. 다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는 못해요. 단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알을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 나왔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무당이 전도한 거죠? 무당이 뭘 알고 전도했겠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게 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을 참 굉장히 안 좋게들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어떤 경우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전혀 믿음의 삶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는 문득 마음속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고 믿음을 떠났다, 내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성령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혹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누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든, 혹은 전도지를 받아들고 나왔든, 혹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은 하나예요. 마치 깔때기와 같은 거죠. 깔때기가 이렇게 넓은데,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그곳을 통과해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결정적인 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그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유효적인 혹은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1절에서 7번, 8번이 이 지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그들의 지성을 영적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허비함이 없이, 낭비함이 없이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 지적인 깨달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 막연하게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아닙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분위기만 바뀌면 떠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지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인 변화가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여 전 인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명을 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깨닫게 된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믿기 위해서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말씀도 듣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모든 사실들도 납득을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음에 믿어지진 않아요. 이 결정적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속에 일으키신 이 변화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기초 교리 집인데, 이 기초 교리 강좌에서 59번부터 61번 이 세 개의 문답이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59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은 죄인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것으로서,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것, 이건 뭐냐면은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씨앗이 싹이 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데 이 원리가 우리의 성향을 바꿔요.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 즉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반대로 바뀌어요. 우리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죄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향입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뚜기를 예를 들면, 오뚜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넘어뜨려도 일어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항상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그래요. 신기하죠? 예, 넘어뜨려도 일어나요. 왜 넘어뜨려도 일어날까요? 오뚜기 속에 있는 원리 때문이에요. 오뚜기 속에는 가장 밑바닥에 쇳덩어리 무게 중심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쇳덩어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쇳덩어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가장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딱빨딱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요 무게중심을 가장 밑에 두게 하는 것, 그게 원리예요. 그것은 쇳덩어리인데 이것이 떨어지면 오뚜기의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예, 이게 접착제로 붙여놨는데 어느 날 이 접착제에서 이게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딸가락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그래도 끄떡없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오뚜기의 특성이 사라진 거예요. 오뚜기의 특성은 그 제일 밑바닥에 무거운 것이 붙어 있어야만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특성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락하여 죄의 부패와 오염 가운데 있을 때, 즉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의 성향은
거룩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지적으로는 거룩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하여는 밝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성향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대한 소망 혹은 호기심,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비치면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효과적인 소명과 중생이 합쳐지면 그가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에서 구원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역이며 또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이때의 이 마음은 지적인 마음 또 감정적인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이게 뭐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이 변해요. 예전에는 세상 그러면은 그냥 이 물질 세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방 종교의 미신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윤회, 혹은 그 생명이 다음 생에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세에 대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어요? 다음 세상이 오면은 나는 무엇으로 또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생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전생.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생애만을 허락하셨을 뿐이며 인간이 죽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체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이런 윤회 전생 같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한 번의 이 생애가 정말 귀한 생애인 것입니다. 이 생애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윤회하게 되면은, 가령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윤회하게 되면은 끝없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그런 세월 동안 반복되는데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법이 없어요. 개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지렁으로도 태어나고 심지어는 세균으로는 안 태어날까? 바이러스로는 안 태어날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윤회 전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윤회 전생이 아니고 한 번 사람이면 영원한 사람으로 윤회 전생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말들이 있느냐 하면 다시 태어나면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갈까? 다시 태어나면 무슨 삶을 살아갈까? 이전 생애의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생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생애에는 과거의 지식과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태어나는 거죠. 혹시 몰라요. 내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요 전생 확인하는 일도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는. 그래, 그런 거 확인하는 사람 찾아가면은 일러줘요. 당신은 몇 년도에 언제 어디에 누구였습니다. 그래.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전생이 뭔지를 확인했더니 로마의 공주였대. 그래가지고 로마 공주처럼 꾸미고 다닙니다. 난 과거에 로마 공주였대. 근데 로마 공주 2000년 전에 로마 공주였는데 2000년 동안에 몇 번의 윤회를 했겠어요? 그러면은 100년씩만 살아도 20번인데 로마 공주가 유일한 신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20번 동안 무엇으로 살아왔을까? 반복했을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믿고 싶어 해요. 20번 동안에 자기는 무슨 생을 살았을까? 말해주는 사람도 좋은 것만 말해줬겠죠. 자, 어쨌든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그런 세계관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유일회적인 생애, 그래서 단번에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생애의 소중함,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이 생애를 어떻게 귀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생애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싫어하고 반발하고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모두 중생, 즉 변화인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칼빈은 이 중생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마는, 중생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중생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적 변화, 그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중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삶의 변화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구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개념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초교리 문답 61번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의 방편일까요? 중생의 수단일까요? 진리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중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그 자체는 그냥 이런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을 반드시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근본적 변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변화를 갖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교제를 봅니다. 제3절 말씀 사역의 예외적인 경우. 자, 중생이란 바로 이렇게 반드시 지적인 작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지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즉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경우가 있느냐, 그것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유아들은 어려서 죽을지라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영유아들의 경우에 그들은 아직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영유아기에 죽은 아기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가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 고백서는 좀 더 이렇게 폭을 좁혀서 선택받은 영유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유아들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선택의 여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라고 하면은 영유아기에 믿는 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선택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자녀가 유아기에 참 불행하게도 죽었다면 그 아이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 사람의 자녀가 영하게 죽지 아니하고 장성했어요. 장성했다면 그는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즉 중생하고 믿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기에 죽음을 당했다면, 그랬다면 그 아이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봐야만 알 수 있겠지요. 다만 이 아기 시절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기 시절에 죽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한두 살 때 죽는 아이들도 많았지만은 3살, 4살 때 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아기 혹은 어린이 시절에 이 죽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 효과적인 어떤 그 의학 수단이 발전이 안 됐었거든요. 백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질병 바이러스 백신 이런 거 지금 우리는 그 질병이 생기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의학 지식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세균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그 왜 죽는지 그 죽음의 원인을 몰랐어요. 병이 왜 걸리는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른들도 감기 걸리면 죽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감기 걸렸다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통계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기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은 발표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그때 한 5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의 숫자 전 세계 다 더해도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죽었나? 그때는 사실 알지도 못하고 의학적인 그런 발달도 그때는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14세기, 15세기에는 이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그 질병이 퍼졌는데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생활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얼마나 지저분해요. 위생 같은 거, 그 오물 같은 거 그냥 그 길거리에 버리고 그 영국 같은 곳에서는 2층에서 그 테라스나 이 베란다 이런 데에서 그 저희 오강에 담긴 똥오줌을 그냥 버렸다 그래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위에서 그냥 똥오줌 버린 거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를 반드시. 그래야만, 안 그러면은 이게 머리에 그대로 뒤집어 쓰니까 모자를 반드시 쓰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위생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다 죽죠.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요, 그저 한 도시가 그냥 다 죽어나가는데 성직자들이 마차 끌고 가서 시신을 싣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는, 성직자들만 검은 옷 입고 다닌 거예요. 시신 처리하러. 비극이죠. 근데 그 영유아기에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옛날에 그 책이 남아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4살짜리의 신앙 고백까지 있어요. 4살짜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 그리고 죽어요. 4살짜리가 죽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 책에 나왔어. 영국에서 그 책에 나왔고, 미국에서도 그 미국의 사례들을 포함을 해서 다시 증보판을 책을 냈어요. 아이들도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가르치고 했던 거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야 이 아이에게 일단 구원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자녀들이 중생했느냐 구원 받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구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고백서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IQ가 뭐 30, 40밖에 안 된다든지, IQ가 뭐 70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든지 이래서 복음을 듣긴 들어도 그냥 예수님 뭐 사랑해요 이 정도밖에는 뭐 표현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고 해서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 하는 거죠. 이것이 3절 5번, 6번의 경우예요. 또한 외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 이야기입니다. 헛된 믿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어느 정도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진정한 복음의 깨달음과 영혼의 변화가 없이 믿음을 흉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은혜를 받고 참 좋다 뭐 이러는 경험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들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 번 빛을 받고 뭔가 그에게 뭔가 와서 마음에 닿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자극이 있었던 거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는데 결국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존 오웬은 이것을 배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분명히 맛은 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경우에 그의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6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이 없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구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들이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계명에 따라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양심에 따라 산다든지 혹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언 이후에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번, 11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사약하며 사악하며 혐오스러운 것이다. 양심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악하며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깔때기에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깔때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유효적인 소명과 중생, 이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